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5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혜사의 세 가지 책망. 책망? 나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제목이 책망이네. 나 위로받으러 왔는데,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책망을 달게 받아야 또한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잡혀서 십자가에 가는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감히 다시 묻지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세 가지 책망할 것이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혜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책망할 거라고 그래요. 책망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또한 칭찬을 받고 성령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또한 목사이지만 보혜사의 책망을 받을 일이 있구나. 우리는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지옥 갔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 책망을 우리는 달게 받고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오늘 이 보혜사의 세 가지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의 세 가지 책망.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이 말씀은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죄를 책망하셔요. 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세 가지 책망하는 것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해석을.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고 하신 것은 9절에 예수님이 해석해 하셨어요.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셔요. 이 최고의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 짓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건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누가 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누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받을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고,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줄 믿어요. 믿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망은 패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걸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때로는 내 노력, 내 힘,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건 죄예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오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죄다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에 오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죽은 자 살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건 죄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님은 그러한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사세요. 이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는 자가 누구를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심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어라, 내 능력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왜 너희가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자인 줄 믿느냐? 내가 너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자인 줄 아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나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내가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도 책망하시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마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면, 아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천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책망 둘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의에 대하여, 우리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책망하심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성도들은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굉장히 의롭게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 선행 많이 하고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셨을까요? 그 인간의 의에 빠져서 내가 남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착하게 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 이러한 자를 성령님이 통렬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는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남들보다 죄를 덜 짓고 남들보다 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내가 더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빠져서 이보다 못한 사람을 대등 비유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런 의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새벽기도 다녀, 나는 11조도 더 잘해,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 나는 거의 요즘 죄를 안 짓고 살아, 나는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초신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의, 이런 의에 빠진 사람의 성령님이 오셔서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 예수님이 오늘 10절에 해석해 주셨어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지금 예수님이 약간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의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는데 진짜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짜 의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내 손자국에 못자국을 보시옵시고 내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가 우리를 진정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진짜 의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인간의 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에 빠져서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성령님이 오셔서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의를 붙잡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남들에게 구제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부정한 자요, 또한 우리의 그런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누더기 너덜너덜 떨어진 옷 같은 것이고 잎사귀같이 시든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잎사귀가 바싹바싹바싹 깨지듯이 인간의 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를 붙잡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산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성령님의 책망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남들에게 많이 구제하지만 이런 것은 다 떨어진 걸레와 같은 것이고 잎사귀같이 시드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고,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고 그러한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인간의 의를 붙잡고 살지 마세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 의에 빠졌어요. 자기네들은 율법 지켰어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같이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그대로 의롭게 살아.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당시 그 누구도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렬하게 책망해서 자신의 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구제와 선행이 많고 그러한 여러분을 누구도 책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를 붙잡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하는 내 심령 속에 보혜사가 오셔서 통렬하게 책망하는 거, 통렬하게 책망. 네가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줄 아느냐? 네가 착함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것은 다 떨어진 옷과 같은 것이다. 십자가의 의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두시고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금까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어서 동산 수풀나무 뒤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의 옷, 의의 옷이에요.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는데 조금 있으면 말라버려. 빼들빼들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또 가리고, 이게 한 겹이 안 되면 두 겹으로 가리고 세 겹으로 가리고 좀 더 멋지게 재단해서 치마를 만들고, 그래도 이것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내 수치를 진정 가리지 못해요. 저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자가 의와 선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는 인간의 의에 빠져 있는 자들.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죄 용서될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면 내 죄가 용서될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두 겹, 3겹으로 더 나가서 멋지게 재단해서 자기 의로 내 자신을 꾸미려 하지만 그것이 내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무화과나무 옷으로 옷을 가려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그 옷을 가차없이 벗겨버립니다. 이 옷은 너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이 옷은 너의 죄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짐승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줘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이 두 번째 옷,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옷은 너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게 하면서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의 피를 뺍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이게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예수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전히 가려지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죽옷은 더 이상 닳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나의 죄를 영원히 가려지는 그러한 의의 옷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예수 생명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느냐?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복음 속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의를 붙잡는 자에게 우리는 의롭다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죄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진정 의로운 자고 구원을 받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 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 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모든 의는 다 떨어진 걸레와 같고 잎사귀 같이 시드는 것이고 이건 나를 진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인 줄 알고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사는 자가 진정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성심을 다해서 봉사했어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 이 십자가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책망,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죄는 당연히 영원히 지옥 갈 죄고, 구원자임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너 나 믿지 않느냐? 왜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너밖에, 너 같은 자인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책망하시고, 둘째, 의,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통렬하게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의, 인간의 의를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보혜사의 세 가지 책망, 셋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심판. 8절,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자를 책망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크리시스, 결정하다, 판단하다, 고발하다, 판결하다. 법정에서 섰을 때에 많은 그런 방청객이 있고 또 피의자가 있고 고소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한 증인들이 있고 참고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석한 판사들이 있고 중앙에 중앙판사, 수석판사가 있고 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해도 마지막 주문을 외우면서 그에게 형을 언도하는 자는 판사예요, 판사. 그러면 우리 인생의 판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나와 비교해서 저 사람은 아이고 저건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됐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찌질찌질하게 살아, 아이고 저거 죄 짓는 거 봐, 저 사람은 괜찮게 사네, 저 사람은 의롭네, 저 사람은 괜찮네,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판사의 자리에, 판결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성령의 책망.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오면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 그래서 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대단하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책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오셔서 통렬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것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누가 책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압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남을 평가하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무서운 죄예요. 우리 11절 오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임금들, 자기네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하면서 이미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논단하고 평가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비방하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방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입법자, 법을 만드는 분과 재판관, 모든 최종 판결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옥에 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 따라서 우리는 절대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논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뭐 누구를 보면 뒤로 돌아서는 아이고 저 사람 어떻네, 저 사람 어떻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건 보혜사 성령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책망받을 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보혜사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가 오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논단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통렬하게 책망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만약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거.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책망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4절에 오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자들은 내 하인이 아니라 남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저가 넘어져 있으면 아이고 저 시원찮아 갖고 넘어졌네. 그러고 하지 말고,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상태로 지금 두고 보고 쓰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또 그를 때가 되면 세울 거예요. 왜 내가 넘어져 있다고 그를 향하여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여러분에게 남을 세울 능력이 있습니까? 다 남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도 두고 보고 쓰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를 넘어지는 게 하는 것도, 세우시는 것도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0절,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외모를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왜 형제 비판하느냐? 왜 업신여기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준엄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판단하고 평가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앉아있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또한 대통령도 이러쿵저러쿵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또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단체장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는, 최종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통렬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여러분 자신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바로 서 있으세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이건 보혜사 성령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것은 지금 김정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너 나 믿지 않느냐? 나의 구원자임을 네가 믿지 않느냐? 너는 영원히 지옥 갈 것이다. 나의 능력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것은 불신앙이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죄악이다. 그리고 너 의롭게 산다고 그 의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너희 의가 너를, 내 스스로 너 자신을 찍을 것이다. 너는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니 너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책망에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지옥 갔어요. 오늘 이 주신 책망을 나의 책망으로 받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끝내 이 보혜사의 책망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여러분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보혜사의 책망을 달게 받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의 책망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